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3쪽에 있는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833쪽에 있는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고민, 걱정,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은 정말 쓸데없거나 애써 미리 할 필요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합니다. 그리고 이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걱정, 염려들은 내가 풀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 염려들을 버릴 수 있는 열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쇠이신 하나님을 걱정, 염려 속에 집어넣으시면은 그 걱정과 염려는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혼자서 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함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닫혀있는 것들을 열리게 하시며 또한 꽁꽁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홀로 방에 있을 때, 조용한 방에 홀로 있을 때에 혹시 귀 속에서 찬양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경험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들었던 것을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불안과 낭망을 극복하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 속에 이 사람은 질책을 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영혼아, 슬퍼하지 말라고.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마음속에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절망이나 또한 슬픔이나 우울이나 조울증에 혹시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절망하고 있느냐?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두어라 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떨어져 있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혹시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되십니다. 코람데오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얼굴 앞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 앞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이 떨어져 있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가 식어져 있을 때에 내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고 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요?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때까지 누구의 도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42편 11절에서는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불안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위로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과 같은 말씀이시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랄 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낙심과 불안을 다 떨쳐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즐거운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을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달 10월 달과 11월 달을 전도하는 계절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분들에게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 상대방의 생명을 위함이 있고 또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만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 영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을 때, 그 구원하심을 전했을 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 가운데 뜨거움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또 낙심과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함께 갑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 때 그 상하에 있는 그 상한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연약하에 있는 그 심령이 다시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민망하신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교회까지 인도하는 게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갑시다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까지 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온다는 거, 그거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이끌고 온다는 게. 근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전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 오는 거, 그것은 성령의 몫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요, 그 영혼 가운데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인하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완악하고 강팍해 있는 심령이 깨어진다는 것이고, 그 멈추는 발걸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 시대적 사명임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42편 2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알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생사 확인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또한 지금도 나와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지난 과거에나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가요? 이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결과는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주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과 어찌 신앙생활, 인생이 차이가 아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만든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원히 살아계시니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과거에만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플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나는 세상의 것을 기초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초로 삼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삶의 기초로 삼으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삶의 기초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초로 삼고 있는지 세상을 나의 삶의 기초로 삼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를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이게 잘 모르겠다 싶을 때, 그런 의혹이 들 때, 의심이 들 때 그들은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물속에 딱 집어넣잖아요. 가짜는요, 그 빛,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그 영롱한 그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물속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그가 갖고 있는 빛, 그러니까 아름다운 빛을 다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 아시죠? 근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사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날마다 하는 훈련이 있대요. 아주 간단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요, 진짜 지폐를 매일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보는 거예요. 앞면, 뒷면을 보고. 또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 위조 지폐를 딱 보는 순간 알아차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위조 지폐는요, 정말 수천, 수백, 아니 수억 가지 방법으로 위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폐는 어떠합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이 딱 하나의 지폐를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되고 이 어려운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영혼 가운데, 내 정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진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치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 자녀들의 일에 걱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걱정하는 건 좋아요.
근데 걱정했을 때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내 영혼에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에게는 너의 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러니 나의 영혼아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이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하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겠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이번 한 달과 다음 달 한 달, 이 두 달은요, 우리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10월과 11월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다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험한 인생, 정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에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할 때 강함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인생에서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정말 푸른 초장과 또한 실만한 물가에서 내 영혼이 평안히 아버지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부족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나 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10월과 11월 달을 우리가 전도하는 계절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